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주변에들 돌아보거나 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경제가 너무 어렵다. 삶이 잘 안 풀린 것도 많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꼭 나오는 TV들이 요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먹방, 먹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 맛있게 먹자. 뭐 이러면서 인터넷 TV도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도 막 맛있게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게 참 수익 창출도 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맛집 투어를 하죠. 그래서 이 집이 맛있다. 이 집이 이걸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나가서 요즘 뭐 억대 그러니까 서민 부자, 서민 가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민이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 음식을 팔고 작은 물건들 소품을 팔지만 그래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함께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물건을 팔지만 또 감자탕 한 그릇, 순댓국밥을 하나 팔지만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라면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고 상품 판다면 기본적으로 그 상품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그것을 팔 수 있는 노하우 무엇이냐? 경영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데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안 갑니다. 물론 맛만 있으면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맛도 있지만 또 불편하게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손님과 소통이 돼야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차로 이제 집 이사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저런 소품들이 있어서 이사를 해가지고 저 교회차를 사용했으니까 죄송한 마음에 기름도 넣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지만 기름은 제가 이용할 때는 넣습니다. 그렇게 넣고 이제 이삿짐을 옮겼기 때문에 아무리 박스를 옮겼지만 그래도 지저분한 좀 둬서 실내 세차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알아봤어요. 두 군데를 물어봤는데 이제 그 외국이죠. 외국 근처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있어서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보통은 음식점 전화하면 짜장면 집입니다. 뭐 세차장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저 거기 그 세차장이죠? 그랬더니 네. 뭐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실내 세차합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SUV 스타렉스인데 실내 세차하면 얼마나 걸리고 얼마 듭니까? 시간 얼마나 걸리고 돈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서 물어보세요. 속으로 물어탕이 터져가지고 장사를 뭐 이렇게 해. 그랬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 하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교회 와서 제가 물수건으로 그래서 장사를 뭐 저렇게 해 하면서
물속은 실내 세차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 뭐 깨끗하더라고요. 자, 맛있는 음식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의 질이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만큼 경영 철학, 친절과 봉사가 있어야 조금 커버가 되고 더 손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철학을 얘기하자 좋은 판매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어려운 가게를 할지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손님들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좀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노하우가 장사에서 노하우가 쌓이듯이 개인적으로도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노하우를 쌓으며 살아간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복해야 되고 또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틀린 건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전략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한다면 주변 어렵더라도 그것을 계속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와 같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놔두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을 다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잘 띄워주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수의 상태를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당시에 율법,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몇백 가지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행하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께서 내놓아야 할 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말씀처럼 시험 보려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하려는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럼 율법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바로 율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율법사들은 역시나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아주 명쾌한 답이죠. 정확한 답이죠.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28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들이 조금 찔리죠. 율법은 알고 있지만 찔린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하려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예수를 비방하려고 했던 목적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래서 율법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레위 제사장도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이러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또한 믿음은 다시 분명한 것은 다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결심의 모습을 수반하는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쌓고 계속 반복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또 거기에 아멘.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왠지 그렇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아예 그냥 희생해야 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에만, 하나님의 일에만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5장 6절과 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주를 직접하여 하나님께 무슨 소리가 들려 어른을 죄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기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고난 중인 욥의 친구 우리 엘리후가 한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대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내가 뭐 하나님께 더 잘해드렸다 못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락되거나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아름다운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 당신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나 자신, 아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아멘. 행복하게 만족하며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고 잘 아멘.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뭐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멘. 물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행복하게 아멘. 살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에 어느 부자와 또한 그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흉년이 와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어요. 좀 몇 년 와도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또 쌀이 없으면 가축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흉년이다, 조금 먹을 것이 조금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그 머슴을 불러서, 한 농부를 불러서 이놈아 저 쌀 몇 가마를 저쪽으로 좀 옮겨놔, 그냥 시킵니다. 부자의 뜻이 그러니까 시켜요. 그러면 머슴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런데 힘듭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데 이 흉년에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힘든지, 싫은지 그냥 꾸역꾸역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그럽니다. 야, 머슴아, 너 먹을 거 없지? 몇 가마니 그냥 니네 집에 가져가.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양을 그냥 무겁든 말든 뭐 한 번에 몇 킬로가 됐든 간에 그냥 기쁘게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것을 바쳐서 우상에게 드려서 우리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 스스로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한 면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그분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평안과 행복, 은혜의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더니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니 우리가 기쁜 것이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니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을 확신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어린 중고등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 시간을 좀 어려운 편이지만 건져 올리는 것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큰 지혜요 용기요 가장 승리의 길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작년 어르신들께는 부탁드립니다. 작년 때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라고 하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청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노하우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자기 모순이죠.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냐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례가 지금 현대 요즘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도 변본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에 한 유대인 여자가 이웃집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나 들어봤더니 자기 집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달라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나 올라갈 수 있게 버튼 좀 눌러줘 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일을 방석을 두고 3걸음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람 심지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조차도 이 일이라 생각을 했는지 범죄를 생각했는지 나는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눌러주세요. 또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신앙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 수고롭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직장 나가야죠. 출근해야 되는데 수련회 참여해야 되지. 또 거짓말로 빠져나갈까?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 스스로의 자기 모순을 우리가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교회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사, 말도 걸기 어려운 동료들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직장에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서 은혜 받은 찬양의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노하우를 지켜나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에 노하우를 쌓기 위한 3가지 모습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투자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말씀 시간에 PPT를 본문과 제목만 띄우겠다. 그때 이성근 선생님께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주세요. 그러시는데 안 됩니다. 아이들 찾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문 알려주고 성경 찾아! 애들이 막 찾더라고요. 또 어제 수련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 성경을 더 찾게 하고 이렇게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무엇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도 우리 여름 수련회 때를 했는데 어떤 말씀과 연관 지어서 어떤 사물을 좀 찾아와라. 말씀을 먼저는 읽고서 그의 받은 느낌을 사물에서 받는 것이 있다면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애들 땅콩 어떤 애들 물고기, 없으니까 붕어빵, 술빵 찾아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셨어요. 땅콩 찾아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반대를 위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돼서 이제 삶의 자리에 적용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동시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연관시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저기도 우리 필사 적어놨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작년 2013년도까지 성경을 인터넷에서 가피플에 보면 성경 타자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한 번 반을 썼는데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재작년에 완성을 했어요, 드디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됩니다. 게임 안 하는 애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막 떠오르듯이
자기 전에 하고 자야지 또 그냥 이렇게 타자 치는 게 재미있어서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약간 좀 필사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악필이신 분들 악필이 잡혀지길 기도합니다. 또 지금 저렇게 자기가 선택했지만 저기 선택한 것 하나님께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쓰면서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저렇게 선택하라 하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국내선, 국외선을 타면 멀리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 안에 잠자려고 담요도 주고 또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크리스탈 컵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푼, 은으로 된 칼도 나오고 포크가 나오는데 그렇죠. 엄청 많이 가져간답니다. 이게 도난율이 거의 70%래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바코드 붙여놓겠다는 막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겠죠.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이니까 가져가지 마시죠. 방송을 아무리 해도 이거 언제 이걸 슬쩍슬쩍 하는지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아마 집에 한두 개씩 자랑통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놓고 갈 건 놓고 가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랑과의 약속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 약속이 미뤄진다면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실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또 노하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짧지만 작은 노하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초등학교, 수원에 있는 세류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옛날 수원할 때 옆에 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 박지성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발 전체 모든 부위에 공이 3,000번씩은 닿아야 감각이 좀 깨워진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엄지발가락에만 3,000번, 발등에만 3,000번.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그죠? 그만큼 집중해서 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또 운동선수도 어떤 똑같은 운동을 하면 그 동작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가장 힘을 잘 내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속도를 내면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휴일도 없이 계속 트랙을 몇백 바퀴씩 돌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몸에 기억된 그 모습, 운동력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자, 반복하라는 것이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생각한다라는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자, 우리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죠? 아무리 큐티를 많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적용하는 삶이 반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냥 발 뻗고 오늘 예배 잘 들어서 자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전에 가족 예배 드리셔야 돼요. 네? 8시에 드리십니까? 저는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부터 새로운 가정이 생겨질 걸 믿고 이제 항상 8시가 되면 잠깐만 일로 와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배 드리고 있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복하십시오. 가정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읽고 반복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놓치고 있는 모순이 무엇이냐?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 장년들은 난 이제 이만큼 살 만큼 살았다,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세요. 청년들 갑자기 내일 모레 일로와 하실 수 있고 작년 중에 우리 이재문도 됐다 했는데 100년을 더 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삶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우를 쌓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둘째는 내 스스로 우리 애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니 우리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예배 자리에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시기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